제가 오늘 제목은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네. 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 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이 나는 분별력이 어느 정도 되나 나는 좀 그래도 나는 사람을 좀 잘 보는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요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판단 음, 그런 것들이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기꾼에게 사고 속아 넘어갔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이 능수능란하게 사기를 잘 쳐서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었다는 결론이 이제 항상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그렇댔으면 예수님이다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쏠렸겠어요. 근데 이제 즉 그 정도의 어떤 속임수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 어, 분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단어가 됐는데 예, 막상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막 강조를 하겠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어, 내가 뭐 때문에 오늘 이걸 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후회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우리가 좀 갖는 걸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다른 것은 이제 다 참고사항으로 네,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분명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도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베드로보다는 다 똑똑하고 더 말도 잘하시고 더 논리적이실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어떤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도 얼마나 많은 속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텐데 그 모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떤 이쪽에 이 말이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판단과 걸음을 걸어갔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분별력이 있나?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으신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이거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제가 분별력이 높아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별력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떤 지식이 많다, 정보의 양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어, 어떤 참된, 어떤 참된 판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된 지혜라고 해야 되나? 참된 지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양이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베드로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정보의 어떤 교육을 시킨 것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지혜였잖아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지혜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신뢰를 하셔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 즉, 그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또 다른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거야라고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어떤 은총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러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약간 그렇게 어떤 지식의 어떤 굉장히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보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해 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 속이는 어떤 속임수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는 계속해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여다볼 때 여전히 제 안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속임수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속임수가 전혀 없었다면 어떤 상황에도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어떤 그것들이 더 많았을 건데 제가 어떻게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죄책감에 떨어진다거나 또 어떤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근데 내가 정말 그때 너무 잘못했어.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거야 하는 어떤 후회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직도 완전히 다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정확하게 알고 그 분별이 정확하게 된다면 어, 우리는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어,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 여전히 무언가 이렇게 어느 때는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는 데 있어서 어, 어느 때 완전히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부족할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슬럼프에 자꾸 빠지고 이런 것들도 저는 아직도 제가 알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고 어,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내 믿음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진짜 지식이 아직 내 안에 세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틈들이 저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꼭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정확한 판단과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리석음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지 분별력을 키워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보력 문제만은 정보력으로 우리가 분별력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지식과 정보력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정확한 분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식했던 어부가 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식했던 어부가 베드로 전후서라는 그 정확한 책을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뒤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게 된, 음, 베드로도 자기가 막 나는 이렇게 해서 똑똑해져야지, 나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야, 막 이런 인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정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인식, 내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인식, 그 인식이 정확했기 때문에 정확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겠다. 하나님과 결국은 그래서 정보의 양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이 분별력은. 그래서 어,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오늘 정확한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정확한 선택은 아주 좋은 투자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 다음 이자가 붙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선택은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것 속에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정확한 선택이란 것은 정확한 분별 위에서 정확한 선택들이 나오는 것일 텐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자를 주어서, 어, 베드로에게 수많은 그런 열매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12 제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나왔던 것처럼, 음, 그런 결과물들이 생겨나겠구나. 자, 그렇다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어, 키워갈 수 있을까? 그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이것은 어떤 지식도 많이 우리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목적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목적, 목적이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목적. 그래서 그, 어,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 물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성령께서도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겠지만은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목적이 정확하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나, 목적이. 그래서 목적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방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방향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분별력의 향상하고는,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겠구나. 분별력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별력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비례를 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깊이 우리가 알고 있는지 각자 다 깊이가 있으시겠지만, 어, 저도 제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그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제가 40대에 저를 알았다고 생각한 것과 지금 제가 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제가 실감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신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나는 나를 아는 것하고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했던 것들이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실행했던 것들의 그 어떤 모양새들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어, 더욱더 지금은 좀 정신 차려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요.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막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그 하루의 의미를, 어, 오늘 하루 참 기분이 좋게 잘 살았다 하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막 이렇게 사역의 어떤 뭐랄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소명처럼 생각되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하루를 참 가치 있게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습득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계속 절대로 지속되지 않아요. 지속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때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더 작은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열매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 속에서의, 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결국 나를 아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 때, 뭔가 내 자신의 가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 첫째, 그는 지식이 엄청나 풍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옛 기록들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풍부했고 유대교에 정통했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분별력을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의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판단에 따르지 않는 존재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강한 확신으로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많았던 거죠. 영적인 정보가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정보들을 이 사람은 체계적으로 쫙 그, 논증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눈앞에 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네. 즉, 그는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때. 음. 나는 분별력이 없었구나, 정말. 저 베드로도 저렇게 무식한 베드로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분별할 수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성도를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좀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나는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지는 어떤 순간을 가져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되게 이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요즘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 내가 과연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안에 오늘 하루를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별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짜 정확한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랬고 계속해서도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영향과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한다면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확한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별력들은 더 깊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목적하고 내 목적이 결이 같을 때 분별력이 향상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감히. 어쨌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의 결이 같을수록 분별력이 향상되겠구나. 그러면서 과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신이 있었거든. 전도, 복음화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다른 뭐 어떤 것도 없었고 얼마든지 직업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예, 그때는 또 그때였고 지금의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또 생각을 이 나이 따에 따라서 좀 그러는 것인지 지금의 나의 삶의 또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 그러면 나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분별력이 있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결국 분별력은 나를 아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는 한번 제가 한 그 결심 그대로 제가 쭉 밀고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투지로. 근데 물론 방향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 더욱더 조금 더 어, 참 부족한 게 참 많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족함 중에도 우리의 어떤 삶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모든 것이 은혜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은혜가 한 60%였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60%, 나의 노력이 40%, 뭐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진짜 더 많이 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이 그 퍼센트가 더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퍼센트가 더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조금씩의 관점의 차이가 관점이 조금씩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라는 것은 뭐 영적인 분별력이든지 어떤 사업의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어떤 정확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삶을 걸어갈 때 어떤 분별력, 상황에 대한 분별력들은 결국 나를 아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그러면 나는 뜻밖에도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왜 필요한 것 같으냐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과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관계. 네. 내가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100점 만점으로 볼 때 몇 점 정도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 제가 보니까 제가 저를 대하는 그 관계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나와의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죠. 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만큼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음, 내가 거의 대부분의 초점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좀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나와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아, 근데 이거는 좀 이기심하고는 좀 틀린 거죠. 그죠?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하고 이기심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예. 그동안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신앙을 딱 배우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세팅된 게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 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소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가씨였던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번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1년에 옷을 딱 정장 정도를 두세 벌 정도로 딱 제한을 해놓고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녔어요. 아가씨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 절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 안에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은 민족 복음화야. 뭐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관계야. 이런 식으로, 제 안에 아주 강한 결심을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인데, 에, 이런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지도를 좀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누군가의 좋은 영적인 선배로부터 좀 지도를 받아가지고 어, 살았어도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부인이란 건 아니었는데 뭐 물론 뭐 화려하게 막 꾸미고 다니고 그게 좋다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랑 자기 부인은 조금 다른 것이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저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누가 이제는 누가 어떤 젊은 청년에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과 주님이 알려주신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하고 더 자기 부인이란 거야라고 지금은 어,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을 해줘서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알아들었을 때에 자기 부인은 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가 저도 모르게 좀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조금의 작은 조각들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어떤 변화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세미나에서 우리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잠깐 말을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 좀 헌신적인 분들에게서. 어. 그래서 그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를 어떤 주님에 대한 헌신, 자기 부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것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 질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는 그런 어, 심리 질병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계속 한다고 자기 부인을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 어떤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될 때 계속해서 그것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계속 그것을 커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커팅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 이렇게 조금
청년들이 이번에도 잠깐 이렇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 안에서 자기를 이제 여기까지 세미나에 온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자기에 대한 그 존중이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책망은 많지만 그리고 그 책망이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신다는 것하고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처벌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자기 존중보다는 처벌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나 욕망 등을 정죄하고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자책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하고는 아주 완전히 틀린 것인데, 그거를 혼돈한다는 거죠. 저도 그거를 많이 혼돈을 했었으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음. 근데 그런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안내를. 왜 자책은 우울증을 만들어내거든요.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청년들을 봤을 때, 야, 자기 부인은 너가 너의 생각도 싫어하고 너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생각에, 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생각, 그치만 이거는 나의 어떤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두 개가 충돌이 될 때, 그런 어떤 비교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부분들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그런 것하고 약간, 더 결이 비슷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용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음, 더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희 어떤 아주 오래전에 지나온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해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안내를 해줄 분들이시잖아요.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됐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세미나에도 청년들이 그렇게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잘 오지를 않아요. 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좀 더 올 수 있도록 전략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 그 청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 수를 만났던 춘장하고 그래도 춘장이 보내준 어떤 문자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거기 참석했던 그 청년도 지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죄책감들에 대한 자책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 자책감.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또 거기까지 왔겠죠. 세미나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분별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책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형제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를 말씀드린 어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베드로는 나는 항상 이제 물고기 잡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가 필요해. 그래야 살아. 베드로가 하는 것은 다 거기까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었어요. 물고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할 일도 없으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볼까? 딱 이 생각밖에 그 인생 속에서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확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굳어진 어떤 생각을 에, 주님은 베드로 안에서 이렇게 흔드셨다는 그 결과를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인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굳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생각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줬단 말이죠. 그 확신을. 그래서 내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확신 이런 것들을 어,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을 길러야 되겠구나. 나는 물고기만 자꾸 살아가야 돼요. 물고기가 없으면 나는 안 돼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물고기예요. 라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 사고 구조 속에 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확신을 예, 주님 앞에서 한번 내려놔 보고 주님 정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는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생각이 정말 맞는지 내 인생 평생을 끌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음, 마음이 든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쉽게 절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예, 생각들이 뭐랄까 밖으로 나와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어떤 답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나는 이것이 필요해. 그래야 살아. 내가 아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 세팅된 것을 한번 흔들어 보고 나는 내가 부족해서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방법은 물고기 많이 잡는 길밖에 없어. 내가 살려면 우리 이것이 잘 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를 알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 인생은 허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확신,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런 확신들을, 음, 베드로도, 어, 너 물고기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기에 베드로가 다 내려놔 버렸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면 그 음성, 그런 어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라 할까? 어떤 분별력이라 할까? 물고기가 필요해. 그래야 내가 살아. 딱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였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서, 주님,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 교회 잘 되는 것이 곧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없으면 난 죽어요. 나는 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다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결정된 어떤 정체성에서 내가 조금 다른 눈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훨씬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사고의 틀이나 분별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각 변동이 조금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어쩌면, 음,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이 항상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쩌면 그 전에 먼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결정된 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서 내려놔 보고, 어, 주님,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딱 이런 것이고, 음, 제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은 딱 이런 것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내려놔 보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라도 가져보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카운셀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정해놓은 생각 외에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생각들, 또 어떤 방향들이 있다면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저희 안에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더욱더 깊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저희가 기도해 봅니다. 주님,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이 열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축복해 주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한 걸음
저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내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그 삶으로 베드로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한 걸음씩 더 한 걸음씩 더 넓은 지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